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 손주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 저희 딸 가족이 한국에 방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15일 정도 한국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가 목요일 날 잘 갔다 왔나 해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저희 손자가 할아버지 선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짐도 아직 풀지도 않았는데 막 끄집어내더라. 그 찾느라고 말해. 야, 얘가 뭐 얼마나 좋은 걸 가져왔나 해가지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했더니 뭘 들고 오더라고요. 보니까 투스픽, 이빨 쑤시는 그 투스픽 들어있는 상자예요. 가만 보니까 어느 중국집에서 준 거예요. 어느 중국집에서 공짜로 준 투스픽 상자를 하나 그걸 밑에 숨겨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잘 준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저한테 모처럼 한국 갔다 와서 선물을 준다고 투스픽 상자를 주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우리 손자를 주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좋았던지. 참 우리 부모의 마음이 우리 자녀 손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하면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함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잘 지내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잘 산다 할지라도 그 형제들 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은 부모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적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사는 그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자녀를 키우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친교,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대답을 말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 3장에 나옵니다. 14절과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게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온다 할 적에 그 교회라는 말은 실제로 성경적으로는 건물이 아니라는 게 교회 건물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에게 모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친교, 친밀한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친교는 친교실에 가서 도넛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점심을 같이 나누는 그게 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교는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친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바른 친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생각할 수 해보기를 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친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교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평강교회 안에 어느 정도의 어느 단계의 친교를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멤버십입니다. 회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적부를 적어서 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청하고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하는 그 단계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강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Believing and belonging. 믿고 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누굽니까? 축구 선수는 팀이 있어야 됩니다. 팀도 없이 혼자서 벽치기 한다고 차고 있다해 보세요. 그건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믿는 사람이라면 소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는 그냥 자동적으로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태어나기만 하면은 그 집의 아들, 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택을 해서 교회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교회 교인이 되겠다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단계, 그게 멤버십 단계입니다. 회원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멤버십 단계에서 조금 나은 게 뭐냐면 친구, 그 프렌십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관계를 맺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가족이 되려면은 두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함께 있어, 그리고 서로 통용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있어야지만 우린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원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관계가,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 살다 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변함없이 교제를 나누는 친밀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외로워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마음 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 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함께 있어 줄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일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와 오랫동안 함께 있어 줄 사람을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데 바쁘고 취미생활에 바쁘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기 바쁘고, 그래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줄 만한 사람을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들이 자주 만나서 깊이 교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있어.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서로 통용하고,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함께 만나서 서로 나누는 사이가 되어야지만 좋은 가족,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같이 나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별거 없기 때문에 나눌 게 없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뭡니까? 같이 쉐어해라, 같이 나누라 하는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뭘 나눕니까? 세 가지입니다. 우리 서로의 경험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진 경험들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단련시키듯이 우리 서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울 때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모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여행을 했고, 이 모든 경험들을 서로 나누다 보면은 내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배워야 할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서로의 집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집이니까 우리 가족들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좋습니다. 집을 나눠야 됩니다. 오픈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서로 자신의 집을 오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배우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제는 문을 열어서 형제자매를 초청해서 리빙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제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집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집을 개방해야 됩니다. 우리 집이 적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적은 음식이라도 같이 나누면서, 그래야 할 때 이 적은 교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 집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경험을 나누고 집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로의 문제를 나눠야 됩니다. 성도님들, 분명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고민과 문제를 나 혼자서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서 애쓰고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와 걱정거리를 형제자매들이 서로 나눠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나눌 때 기쁨은 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걱정과 고민을 나누면 반감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는 것. 우리 교회에, 우리 순모임에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웃고 대화 나누고, 그러다가 때로는 같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순모임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순모임에 모여서 서로 마음을 열고 문제를 서로 내놓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해결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분이 문제를 내놓았을 때 참 그 문제를 듣고 마음 아파하고 동정하고 위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덤벼들면은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순모임을 모여서 어느 분이 문제를 내놓으면은 경청합니다. 잘 듣습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동정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문제의 고민은 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는 그런 평강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파트너십입니다. 동반자란 말입니다. 그저 교회 등록하고 교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친구들이 좀 생기니까 친구 모여가지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웃고 하는 거, 그 단계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동반자 같은 단계의 친교라는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곳에 모이면은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절대로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구경하고 집에 간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강교회는 극장이나 콘서트 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은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은 맛있는 음식이나 케이크를 만들어 옵니다.
어떤 교우는 세교를 따뜻하게 환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우는 교회에서 청소를 또 담당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저 교회에 구경꾼 역할만 하면은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서로 참아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어떤 봉사가 있어야지만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재밌게 웃고 말하는 거 좋습니다.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파트너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을 합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그런 파트너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필요한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협조할 때, 마음을 하나로 만들 때 뭔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족 같은 단계의 친교입니다. 킨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 가족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 자신까지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성도들이 교회 많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뭐가 마땅하다고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관계가 정말 심오한 단계 아니겠습니까? 성도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까지 사랑하시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형제 자매들로서 우리의 친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뭔가를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습니까? 뭘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려 했고 네가 정말 형제자매들을 사랑했는가? 우리 주님 물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친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님들, 기독교 역사상 복음이 가장 넓게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교회가 부흥이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교인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는 그 교회는 교인 수가 많은 교회다, 크고 아름다운 예배등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다, 참 찬양이 은혜로운 교회다, 이런 것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것보다도 평강교회는 교인들이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다, 이런 것으로 알려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때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찾습니다. 교리나 신조보다도 사랑을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말씀 4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니. 거짓말을 하는 자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느 정도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의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얼마나 깊이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저 교인 수준입니까? 그저 친구 수준입니까? 아니면 동반자입니까? 아니면 피를 나눈 가족 같은 관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정말 사랑이 들끓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드리는 자로 살기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친교를 바로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영적인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